2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30장 찬양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꾼 지켜서 산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느 밤시 내리니 내 집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농했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느 밤시 내리니 내 집꾼 지켜서 신은혜 믿기며 대 힘써 일하고 금이 지나여서 어느새 내어놓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도록 촉구하시며 또 계속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분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비밀로 감추어진 이유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면 그때에 맞추어서 재림을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출동 신호가 떨어지면 5분 내에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 복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전투복을 벗지 않았으며 쉴 때도 무장을 해제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너무나도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은 드리면서 또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주의 재림이 나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0처녀 비유 중에 나오는 지혜에 있는 5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약속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 그가 돌아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청할 때에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처하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도둑이 몇 시쯤에 우리 집을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미리 안다면 그 시간에 깨어있다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이 온다는 정보만 있고 몇 시에 올지 모른다면 집주인은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밤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모두에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가 기록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각양의 은사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려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경우들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진정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사명에 대한 성실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도 게으름으로 인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결코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책망과 심판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각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사건이기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자는 자들이 있을 것과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뒀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는 했지만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 상황을 정상 참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뺏어버려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남아있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준비된 사람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실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류가 서게 될 마지막 법정에는 변호인도 없고 재심을 청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 불안히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잘 살아야 하고 정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재산의 유무 같은 것이 기준이 되어 이것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 준비하라는 명령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묵묵히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준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난감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세대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깨어있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친지들, 가족들, 또 이웃들 주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하여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모이지는 이 중보 기도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습관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여 중보 기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삶 교육이 오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또한 가르치고 배우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냥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청받는 신방 가정 목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가정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함이 이런 유익이 있음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으로는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이 정말 영적인 기쁨과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창조의 모습으로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장례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큰 뜻이 있음을 경험하는 또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위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